네, 오늘은 광고 드린 대로 박수진 자매가 나와서 인생 긴 시간 아니겠지만 살아가면서 또 고난과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좀 간증하고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네, 많이 떨린대요. 좀 근데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고 같이 귀한 성령님께서 함께 또 주관하시고 진행될 수 있는 믿음의 예배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 그냥 나오세요. 네, 그냥 나오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박수진이라고 합니다. 성경 봉독을 내가 안 했는데. 응? 성경 봉독. 성경 봉독을 제가 나중에 하겠습니다. 마스크 벗고 내가. 응? 마스크 벗고. 제가 원래 목소리가 이것보다 예쁜데 컨디션이 어제부터 갑자기 안 좋았어요. 안 좋아가지고 원래 목소리는 이것보다 더 예쁘다는 점 알아주시고 네, 처음에 간증을 부탁받았을 때 어디서부터 얘기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예전에도 한 적이 있고 근데 네 마음대로 하라고 하셔서 그냥 처음부터 하기로 했습니다. 네. 저는 어렸을 때 되게 활발한 아이였어요. 막 뛰어다니기 좋아하고 주영이처럼 되게 활발한 아이였는데 초등학교 들어가고 나서부터 뭔가 학교가 거의 10분 거리였는데 그 길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한의원에도 가보고 하다가 피아노 학원 선생님께서 저 같은 아이를 보셨나 봐요. 그래서 병원에 빨리 가보라고 해서 갔더니 백혈병이라는 진단을 받았어요. 그래서 백혈병을 치료하게 되었어요. 난데없이 치료하게 되었고 제가 백혈병 중에서 가벼운 병이라고 들었어요. 그렇게 치료를 하다가 2학년 때, 초등학교 2학년 때인가 폐렴에 걸렸거든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제 폐 사진을 보시면서 치료하시면서 가망이 없다고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저와 같이 병실을 쓰던 아이가 폐렴으로 죽었는데 그 폐 사진이 저랑 거의 똑같았대요. 그 아이는 죽었는데 그 아이가 죽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 아이 엄마 이름이 선이었는데 제가 그 아이 이름은 기억이 나지 않아요. 왜 그 아이 엄마 이름만 기억이 나냐면 그 아이 엄마가 옆에서 계속 선이야 가방을 왜 쌌니 이러면서 노래를 불렀어요. 그러다가 정말 가방을 싸고 가신 거예요. 사람은 왜 노래 따라간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후로 가버리셨는데 이거는 웃으라고 한 얘기인데 안 웃긴가 봅니다. 네. 네. 어쨌든 제가 죽을 거라고 말씀하신 의사 선생님께 우리 어머니가 담대하게 수진이는 죽지 않는다고 수진이는 꼭 살 거라고 얘기를 하셨답니다. 그래서 당시에 다니던 수공교회에 중보기도 요청을 하시고 기도를 계속 하셨어요. 그때 예전에 알던 목사님께서 수진이가 살 거라는 응답을 통해서 응답을 주시고 저를 살려주시면 하나님의 종으로 삼겠다는 서원을 하셨어요. 근데
그래서 제가 정말 살아났거든요. 여러분 혹시 그거 아세요? 저 박종민 목사님도 서원에서 태어난 사람이라는 거 아시는구나. 그래서 한 가지가 기억나는 게 제가 다 나와서 태어나는 날 한 선생님이 제가 좋아하는 선생님은 아니었는데 좀 얄미워하는 선생님이었는데 엄마가 살 거라고 하더니 수진이 정말 살았네 이 얘기를 하신 게 기억이 나요. 그래서 백혈병 치료를 그 다음에는 순탄하게 잘 마치고 4학년 때 완치 판정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백혈병에서 자유로워지고 난 후에 저는 초등학교를 무사히 졸업하고 중학교 졸업을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말하는 게 되게 어눌하고 뭔가 손에 느낌이 이상하고 그 손이 저릿저릿하고 이렇게 좀 이상했어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동네에 정형외과를 전전하다가 안 나와가지고 예전에 백혈병 치료해 주신 선생님을 찾아갔는데 그 선생님이 제 증상을 보시더니 브레인 MRI를 찍자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 말도 안 되는 얘기기도 하고 당시에 철이 없었던 저는 나는 괜찮으니까 MRI 찍지 말고 차라리 그 돈으로 그 당시에 막 나오기 시작했던 디지털 카메라를 사자고 졸랐거든요.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제 의견은 무시된 채 MRI를 찍게 됐고 또 다른 어느 날 학교에서 있던 제게 어머니께서 찾아오셔서 빨리 병원에 가야 한다고 저를 데려가셨어요. 저는 학교에서 빨리 탈출하는 게 좋아가지고 막 웃으면서 얘들아 안녕 하고 인사하다가 하고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는 제가 뇌종양이라고 어서 치료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당시 기억이 잘 안 나요. 너무 오래된 기억이라서. 근데 하나는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왜 나만? 다른 사람들은 평생에 한 번 찾아올까 말까한 질병이 내게는 왜 2번이나 찾아온 걸까? 지금도 당시를 생각하면은 그냥 깜깜한 것 같아요. 그냥 그래서 한 달 정도를 거의 매일같이 울었어요. 치료를 받으면서 몸도 마음도 너무 힘들어서 치료를 중단한 적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다시 잘 이겨내리라 다짐을 하고 치료를 받았고 마지막까지 치료를 받아서 조혈모 이식을 받고 치료를 끝마치게 되었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죠. 네. 그래서 저희가 대학교에 감사하게도 또래들과 같이 대학교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대학교 생활을 잘 마치고 대학교를 졸업하고 신학 공부를 시작했어요. 신대원에서 공부를 시작해서 근데 이쯤이 제게는 되게 중요해요. 제가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성격이 되게 원래는 활발한 애였는데 소심해지고 왜 그 머리가 빠지고 이러면은 다른 사람들 신경을 쓰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 트리플 A형 이 됐었는데 그 즈음에 하나님께서 여러 사역자들을 통해서 제 마음에 맺힌 것과 뭐 묶인 것 같은 거를 풀어주시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한 번은 교회에 되게 해외에서 유명한 사역자가 오셨는데 그분이 21살 그 되는 여자분을 나오라고 했는데 그때 제가 23살이었거든요. 근데 만 나이로는 21살이었거든요. 그래서
아, 나를 부르는구나. 그러면서 막 앞에 나갔어요. 친구들이 뭐라 하는 거예요. 만 나이로 21살이라고 나라고 하면서 했는데 저 말고도 2명이 더 나왔었는데 어쨌든 저는 나라고 하면서 기도를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그분이랑 같이 봉사를 하게 됐는데 유치 봉사를 하게 됐는데 그분이 꼭 나한테 기도하는 것 같다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어쨌든 그러면서 그게 신대원을 다니기 시작하면서 뭐랄까 약간 마음이 풀어지고 평안해지고 또 일상에서 뭔가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별것 아닌데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공부하는 곳이 꼭대기에 있었거든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계단이랑 오르막길이거든요. 그래서 오르막길 오르면서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은 그래 수진아 힘들지 조금만 힘내 이러시면서 대답하기 시작했어요. 대답해 주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3학년 때, 2학년 때 그 미국으로 교환학생을 가게 됐어요. 이거는 제게 큰 도전이었거든요. 저는 어디 가서 여행 가는 거를 생각조차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냥 상상조차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미국에 가기를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그랬거든요. 내가 가서 매일매일 울면서 전화할 거야. 엄마가 받아줘야 돼. 그러면서 갔는데 막상 가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잘 지내다가 정말 제 인생에서 최고로 행복한 날들이었어요. 그러면서 원래 한 학기만 하고 돌아가려고 그랬는데 2학기를 하고 또 어학원으로 옮겨서 한 1년 반 정도 있다가 돌아가게 됐거든요. 그래서 돌아가는 길에 오빠가 캐나다에 있으니까 캐나다에 들렸다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당뇨로 기절을 했습니다. 며칠 후에 깨어나게 되고 엄청 당황스러웠어요. 그러면서 뭔가 쓰러지고 나면 기억 같은 게 좀 잘 안 나고 머리가 좀 잘 안 돌아가는 느낌? 그렇게 컨디션이 되게 안 좋았는데 어쨌든 안 죽고 살았잖아요. 그래서 감사하게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고난이 제게 있었어요. 근데 이 고난을 어쨌든 다 이겨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동화 같은 데는 주인공이 막 고난을 이겨내고 나서 뭐 왕자님과 결혼하고 공주님과 결혼하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하고 끝나잖아요. 근데 우리의 삶은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언제든지 또 고난이 찾아올 수 있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예외가 아닌 것을 우리 성도님께서 다 아시잖아요. 우리의 엔딩은 주님을 만나는 바로 그날입니다. 한국에 돌아와서 계속 저는 공부를 했어요. 신대원을 졸업을 하고 기독교 상담을 공부하기 위해서 대학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면서 틈틈이 캐나다에 놀러 오기도 하고 그러다가 어느새 졸업할 때가 되었어요. 그래서 논문을 써야 하는데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어떤 때는 막 그 신청서를 못 내가지고 한 학기 미루고 뭐 하다가 힘들어서 하고 이렇게 돼서 계속 미뤄지고 졸업이 미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는 먹는데 그러니까 아직 졸업 못 하고 있으니까
제 마음에 불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다른 또래 친구들은 직장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거나 결혼해서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나는 뭘 하면서 삶을 살 수 있지? 부모님이 안 계시면 나는 뭘 하며 살 수 있을까 하면서 불안이 찾아오더라고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사고를 겪으면서 불안 장애가 생겼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숨 쉬기가 힘들고 어떨 때는 조금만 일해도 깜짝깜짝 놀라고 그러면서 아, 내가 왜 이러지? 하는 마음이 들고 그 힘든 와중에 심장이 빨리 뛰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봤는데 홀터 검사라고 24시간 동안 심전도를 하는 게 있는데 했더니 진짜 빈맥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원인을 알았으니까 아 하고 있는데 제 리액션이 너무 약했는지 그동안에 비해서는 약만 먹으면 되니까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는지 의사 선생님이 잘못하면 심장이 터져서 죽을 수도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하고 약을 먹고 살고 있는데 이거는 제가 가까운 사람들만 알고 있었어요. 가족이나 뭐 제일 가까운 사람들만 알고 있었는데 간증을 요청받고 오빠한테 간증을 요청받고 이거에 대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고민을 하는데 오빠 따라 미국에 가서 집회하면서 말씀을 듣고 또 박보영 목사님을 만나고 하면서 내가 이 이야기를 해야겠구나 하고 결심을 하게 됐어요. 근데 제가 생각해 보면 다른 사람들에게 쉽게 알리지 못하는 거는 제가 이거를 부끄러워하고 있고 조금 수치스러워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약한 거는 둘째치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아파? 예수 믿어도 별 수 없네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에 목취를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되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생각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두 가지 생각을 주셨어요. 첫 번째는 몇 년 전에 한 기독교인이 땅 밟기를 한다면서 한 절에 들어가서 절 내부를 돌아다니면서 부르짖으면서 기도한 영상이 큰 이슈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 때문에 교회에 대한 많은 비난이 이어지고 대부분의 기독교인들도 이를 향해서 비난했어요. 그 비난 중에는 이런 말도 있었거든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에 멱시를 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다.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렸다. 이런 반응에 대한 것이 많았는데 그때 제가 미국에 있었는데 저와 가까웠던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수진아, 하나님의 영광은 어떠한 일에도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아.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저 높으신 영광과 존귀와 같은 속성은 사람의 어떠한 행동으로도 어떤 다른 무엇으로도 그 가치가 떨어지고 낮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저 높은 곳에서 찬란하게 영원히 빛날 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닌 거 아시죠? 모든 영광은 우리 모두가 주님으로부터 비롯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이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더 멀리 퍼지고 더 복음이 더 널리 전파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과는 별개로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 거룩과 같은 속성은 인간의 행동으로 그 가치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대해서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이 나왔네요.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길지 않은 본문이니까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들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합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아멘. 본문에서 볼 수 있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몸에 병이나 또는 장애가 있으면 본인 혹은 부모로부터 죄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질병이나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죄인 취급을 당한 거예요.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는 죄인으로 산다는 것은 이스라엘 공동체와 분리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 문화와 분리돼서 따로 떨어져서 사는 것입니다. 문둥병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취급되기도 했습니다. 자신들이 선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아픈 사람들을 분리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자신이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사람이 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맹인에 대해 다르게 이야기하십니다. 3절에서 예수님은 이것은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회 구성원으로 인정되지 못하고 한 사람으로서 여겨지지 못하고 수치스럽게 살아가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란 무엇일까요? NLT 영어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왔나요? 빠졌네요. 제가 자신이 좀 없는데 본문은 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The power of God이라고 저 표현을 했거든요. NLT 성경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이 두 가지 생각을 통해서 저는 내 아픔과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주님의 권능과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구나 하고 깨달음을 얻게 되었어요. 우리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고난과 역경이 때로는 왜 내게 이런 게 왔는지 부끄럽게 여겨지고, 다른 사람들이 이 고난을 알까?
부끄러워져서 표현하지도 못하는 일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통해 일하십니다. 네. 전에 박종민 목사님이 얼마 전에 이렇게 말해준 적이 있습니다. 행복은 힘든 일이 없어야 행복한 게 아니라 힘든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고. 저는 만족하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네, 같이 읽을까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모든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족하기를 배웠다. 자족함의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리고 결국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3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만족은 무언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내가 우리 주님 안에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노력할 때 비로소 진정한 만족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찬양 한 곡을 소개하고 싶은데요. 이 찬양 제목은 나는 만족합니다 입니다. 이 곡은 되게 유명한 고전이라 그래야 되나? 찬양인데 어떤 장로님이 이 곡을 지으셨어요. 그래서 되게 많이 불렸는데 그 아들인 청년이 사명감을 가진 것 같아요. 이 곡을 곡의 곡조를 바꿔가지고, 그러니까 현대 젊은 이들에게도 좀 공감이 가게 바꾼 것 같아요. 이 곡을 들려주니까 에스더는 금방 알더라고요. 그래서 첫 소절만 들어도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함께는 아니고 제가 찬양하겠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지만 주 하나님 그분을 볼 때
아시겠죠? 네. 그 맞추시는 분은 박종민 목사님께서 박수를 쳐주시겠습니다. 아니에요, 농담이었어요. 여기서 끝난 건 아니고 아직 제가 할 말이 남아 있습니다. 제가 진짜 좋아하는 찬양 중에 I Can Only Imagine이라는 노래가 있거든요. 거기에 2절 가사를 진짜 좋아하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I can only imagine when the days come when I find myself standing in the sun. I can only imagine when all I do is forever worship you. 너무 멋있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 저는 너무 행복하고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지난번 간증에서도 했던 말이긴 한데 저는 아주 가끔 생각해요. 훗날에 내가 아들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저는 그분을 보자마자 주저앉아서 엉엉 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내가 주저앉아 있으니까 같이 쪼그리고 앉아서 안아주시면서 잘 왔다 내 딸아, 수고했다 내 종아,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그동안의 아픔과 고통, 서러움과 같은 것들이 싹 사라질 것 같아요. 그날을 기대하면서 우리 십자가 교회 성도님들도 같은 마음이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날을 기대하면서 우리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노력하고 힘쓰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처음에 불렀던 곡 찬양하기 원합니다. 삶 속에서 자꾸 넘어지고 흔들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해주시며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십니다. 그런 주님을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주시니 그 평강이 나는 없습니다.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의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실래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한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실래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한 우리 자 같이 한번 기도할 때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만족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만족이 정말 주님이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다른 것이었습니까? 내가 무엇을 좀 더 가지는 것, 내가 조금 좀 더 누리는 것, 다른 것을 우리의 만족 삼고 사는 우리의 삶의 인생의 모습은 아니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내 인생에 주님만이 나의 만족 되시길 원합니다. 때론 비록 내가 흔들리고 넘어지지만 그러나 주 안에 거하며 주님 오늘 나를 붙들어 주시니 하나님, 주님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는 믿음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만족하는 믿음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결단 신령한 마음으로 우리 주의 이름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